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입니다. 예수께로
실망하니 몸임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표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가 날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삽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자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받은 두 번째 시험은 악성 누모입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 한다. 성벽 건축에는 실상 관심이 없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세력을 확보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마침내 자기가 왕이 되려 한다 하는 이 소문이 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적들은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모략을 꾸며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 중건 공사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4장에서는 외부적인 대적자들의 방해가 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대적자들의 방해 속에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지도력을 발휘하여서 성벽 공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내부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밭을, 집을 저당 잡히고 아들, 딸을 종으로, 노예로 파는 그런 일까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내부에서 이런 고통의 소리가 커진 거예요. 그래 이 성벽을 건축하는, 공사하는 것에 이제 큰 걸림돌이 되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내부의 사정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이 고통의 소리를, 가난한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제 5장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열쇠는 느헤미야의 이 청렴함, 느헤미야 자신의 물질에 대한 청렴함과 총독으로서의 특권을 내려놓은 그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한 거예요. 총독의 특권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물질적인 청렴함이 전의 총독과 비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의 문제도 잘 극복한 것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6장은 대적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직접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힘을 모아 밤낮으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한 결과 무너졌던 성벽이 다 재건되어졌습니다.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공사가 끝이 납니다. 그 무렵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 밖의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다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만나자고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반대자들은 그 사람을 보내어 느헤미야에게
오노평야 한 마을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오노평야는 예루살렘에서 33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유인하여서 몰래 해치려고 수작을 꾸민 것입니다. 그러나 바사 왕국에서 잔뼈가 굵은 느헤미야가 이런 수작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사람을 보내어 산발락과 게셈에게 말을 전합니다. 느헤미야가 전한 말이 그 내용이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미안합니다만 나는 지금 한창 크고 중요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여기를 잠시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만나러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느헤미야는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적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느헤미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도 그들에게 똑같은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산발랏은 포기하지 않고 5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신복을 시켜서 똑같은 메시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지는 겉면을 봉하지 않은 채로 보낸 것입니다. 바로 편지 봉투를 봉하지 않는 거기에 덫이 놓여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풍습상 공식적인 편지는 파피루스나 양가죽 같은 곳에 내용을 기록한 다음에 그것을 끈으로 묶고 점토로 봉하여 도장을 찍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그 편지의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산발랏은 이 같은 일반적인 풍습을 어기고 봉하지 않은 채로 편지를 그 사람에게 들려서 느헤미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편지 내용이 이제 노출되도록 편지 내용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려는 행위지요. 그 편지의 내용을 읽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편지 내용을 퍼뜨리도록, 오늘로 말하면 거짓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행위지요. 그 편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보낸 편지 내용은 6절과 7절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느헤미야 당신과 유다 사람들은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런 연유로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문이 이방 주에도 퍼져 있고 가스무도 너는 성벽을 쌓은 후 유다 사람의 왕이 되려고 한다고 말하며 그리고 선지자들까지 내세워 유다 땅에 다시 왕이 있다라는 선전까지 하니 결국에는 바사 왕에게 이 모든 사실이 보고될 것이다. 그러니 왕에게 보고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하여 당신의 견해를 듣고 싶으니 만나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편지를 읽은 뒤에 그의 술수를 단번에 알아차리고 그에게 답장을 써 보냅니다. 느헤미야가 보낸 답장의 내용이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너의 편지의 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실제로는 그 모든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고 모두 당신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들이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대적들은 어떻게 하든 이 성벽 공사를 망치도록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모함하고 살해하려고까지 시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하면 느헤미야가 겁을 집어먹고 또 사기를 잃어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럴수록 더욱 흔들림 없이 강해졌고 더욱 주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대적들의 뇌물에 매수를 당한 것입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스마야 선지자가 갑자기 문밖 출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시간을 내어 그를 찾아갑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 선지자는 느헤미야에게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성전으로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외소 안으로 들어가서 숨으라는 것입니다. 외소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의 공간을 말합니다. 오늘 밤 대적들이 자객을 보내어 반드시 느헤미야 당신을 살해할 것이다. 그러니 성전으로 숨으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선지자 스마야가 대적들에게 매수당하여 하는 거짓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이 말을 거절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스마야가 함께 도망가자고 제안한 장소는 성전 본체 중 분향단이 있는 지성소 앞의 성소인데, 그곳은 오직 구별된 제사장만이 제사의 임무를 수행할 때만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암살을 모멸하려고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음으로 거절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적들은 스마야 선지자를 매수하여 느헤미야가 성전 구범을 위반하게 만든 죄를 짓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별미로 삼아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비방하려고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느헤미야는 이겨냅니다. 넘어갑니다. 느헤미야가 거절하게 된 것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겸손함입니다. 느헤미야의 겸손함이 이 위기를 넘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 후 느헤미야는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색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슬기로운 지혜로 이 모든 계략을 알아차린 느헤미야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14절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당시 느헤미야를 미혹하려 했던 스마야 선지자 외에도 여선지자 노아다를 비롯하여 상당수가 매수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특별히 부름받은 선지자들까지 매수한 대적들, 그들은 성벽 재건을 중단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이런 반대와 협박과 유혹 속에서도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마침내 성벽 재건 공사는 마쳐졌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째 되던 날, 마침내 성벽 재건 공사 최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바사의 수상궁을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비밀리에 철저한 사전 답사를 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을 설득하여 호응과 협조를 얻어냈습니다. 그런 뒤에 한마음이 되어 밤낮으로 열심히 공사에 매진한 끝에 대적들의 온갖 회방과 방해 공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한 지
52일 만에 기적처럼 성벽 재건 공사를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공사가 다 마쳤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대적들과 사방의 여러 민족들은 하나같이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공사가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그들의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유다의 유지들은 암몬 사람 도비아와 친밀하게 지내고 그와 내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은 도비아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고 도비아도 자주 답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도비아가 유다의 유력한 가문의 족장인 스가냐의 사위이고 도비아의 아들인 여호하난도 제사장 집안인 무슬람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유지들 가운데는 암몬 족속의 지도자인 도비아와 동맹을 맺고 친밀하게 지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비아가 누굽니까? 당시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락의 정치적인 파트너입니다. 둘은 한 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를 극렬하게 회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유다의 유지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면서 또 느헤미야의 그 얘기를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또 느헤미야 앞에서 이 도비아의 선행과 공로를 말하면서 계속 칭찬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 그 내용이에요.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참 이상하지요. 온갖 악랄한 술수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필사적으로 회방한 도비아와 같은 사람을 무슨 선한 행실과 공로가 있다고 칭찬을 합니까? 이것은 분명 유다의 내통자들은 도비아에 대한 느헤미야의 경계심을 해이하게 만들어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도비아의 계획을 돕는 그런 행동입니다. 유다의 유지 중
도비야와 내통하고 있던 자들은 느헤미야가 한 말을 그대로 도비야에게 일러 바쳤을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했기에 도비야는 느헤미야의 일을 환히 꿰뚫어 보고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 느헤미야를 겁주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6장을) 정리하면 성벽 재건이 완성될 무렵 느헤미야에게 3번의 시험이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넘어지지 않고 그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시험을 극복하며 성벽 재건의 사명을 완수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3번의 시험을 극복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신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입니다. 느헤미야가 당하였던 첫 번째 시험은 대적자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노 평지 한 마을에서 만나자, 느헤미야를 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죠.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저희가 있는 만남의 요청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식별력이 없고 식별하지 아니하였다면 오노 평지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노 평지로 나갔다면 그들의 음모에 이용당한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아주 대단한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 분별하는 것,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요한일서 4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식별의 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느헤미야를 배워야 합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길게 하거나 해명을 따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과 해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이 반대자들은 변명하고 해명하기를 실상은 원한 거예요. 그것을 에레미야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거 사실 아니다. 나는 왕이 될 마음도 없고 그런 계획도 없다. 사실이 아니다. 너가 지어낸 말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사실을 말하고 끝냈습니다. 지나친 자기 방어를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는 그 문제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다음 그것을 가지고 긴 시간 허비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 방어나 변명이나 해명보다 위대한 해결의 방법,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결백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과 이 사건의 진상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시험을 훌륭하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느헤미야가 당한 세 번째 시험은 정말 간교하고 사특한 시험입니다. 대적자들이 선지자를 이용한 거예요. 선지자를 매수한 거예요.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적들이 너를 죽이려 하니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자. 느헤미야는 거절합니다. 자기는 성전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없다. 성전에서 일하고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 뿐이다. 총독이지만 이걸 지킨 거죠. 겸손함입니다. 선을 넘지 아니하는, 서로를 존중해주는 이 느헤미야의 자세가 이 사특한 시험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별력, 또 식별력을 좀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를, 식별의 은사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얘기에, 소문에, 루머에 휘둘리지 말고, 그 사실이 아니면 됩니다. 내가 하지 아니하였으면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됩니다. 너무 자기 방어를, 자기 해명을, 변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로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었잖아요. 사울왕의 모습을 넘어선 겸손함이 느헤미야를 이기게 했던 것처럼 결국 여러분, 우리도 겸손하면 승리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분별력과 그 확신과 그 겸손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느헤미야를 본받아 영적 여정을 아름답게 해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우리 하늘숲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